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태려 동정녀 마리아의 산을 쓰고 본디오 필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남자기자가 어렵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기다리면서 내 모든 것 찬양하십시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합시다. 내 모든 건 나의 생명까지 처음부터 합니다. 내 모든 것 아멘.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불만하였고 내가 불평하였던 것은 주님이 아닌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사순절 맞이하여서 내가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내가 힘있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힘있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황무하고 황폐한 이 땅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의 황무를 보셔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우리 기도하는 동안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아멘. 우리의 우상들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번 임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황무 보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하나님 이 땅을 구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우상들의 죄악,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분 임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새날 주시옵소서. 새날 주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이 한 번 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우리가 같이 새날 주시옵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늘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어. 한 번 더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아멘. 난 원수였다. 난 원수의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열정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외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내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온. 아멘.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래 있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는 분마다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정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정실하신 그 사랑. 들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주며 살아갑니까? 주님의 그런 희생절기인 사순절에도 나는 그저 내 욕심에 빠져서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것, 내가 물질을 주 앞에 드리는 것, 또 내 정성을, 아니면 나한테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드리는데 난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참여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더 한 번 더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울적이 올렸습니다. 그런 손길마다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드린 삶마다 하나님 그 창고를 채워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마다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또 주정예물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건축의 예물 드린 손길마다 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직하지 못한 예물, 마음이 당기지 않은 예물 주님께서 안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당기지 않은 그저 영혼 없는 제물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런 분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채우신 복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148장입니다. 찬송가 148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더만도 못하도다. 갈보리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두 번 내기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거석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부활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비전 열방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정동 발산동 비전센터를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많은 깨달음과 은혜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활 가운데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 지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삶에 늘 성령과 말씀 충만케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이 구원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축복 내려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자유함을 주셨듯이 비전 열방교회와 비전센터에 임재하여 주셔서 죄에 얽매인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세요. 복음과 예배와 은혜로 살며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들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을 늘 은혜 받게 하시며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돌아가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발산동에 있는 친구들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릴 거라고 믿고 또 집에 있는 분들도 잘 들릴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앞에 무대처럼 이렇게 조명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찬양할 때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면 저는 그런 게 아직 익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무대 체질들은 막 조명 쓰고 앞에 아무도 안 보이면 은혜가 되는데 저는 도대체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는 건지 안 부르는 건지 믿음으로 그냥 부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이지 않아도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로 12절 저와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요즘에 이제 인터넷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블로그를 좀 운영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블로그를 이제 살펴보고 또 개인 유튜브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럴 때일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프라인 세대보다 온라인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뉴스 댓글을 보다가 기독교를 어떤 분이 막 공격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온라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하려고 그러는 건데, 어떤 분들이 기독교를 막 공격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거기다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 글을 제가 이제 본 거죠. 근데 그분이 참 대단하고 참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어떤 음주 흡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음주 흡연. 그래서 그분이 옛날에는 굉장히 음주 흡연에 많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혹시 뭐 아직까지 그런 분이 있어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렇게 음주 흡연 문화관에 있었는데 그러다 어쩌다 교회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갔으면 여러분 음주 흡연이 끊어질까요? 그냥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들 없으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 끊어집니다. 이게 쉽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는데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음주하고 흡연하고 그러는데 이게 꽤 오랜 시간 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이게 참 굉장히 귀하죠. 이분이 그렇게 음주 흡연 습관을 끊지 못하고 교회 다녔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은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그걸 더 이상 안 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에서 힘을 얻어요. 뭐에서 힘을 얻어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에서 힘을 얻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술, 담배 안 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술을 의지해야 됐고 담배를 의지해야 됐어요. 뭐 고민 있으면 담배를 의지해야 됐고 또 술의 힘을 빌어서, 그죠? 술의 힘을 빌어서 뭘 했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힘이 생기니까, 할렐루야. 어디서 힘이 생겨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더 이상 뭐 술의 힘을 빌릴 일도 없고 담배의 힘을 빌릴 일도 없었다. 이 얘기를 이제 그분이 간증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인생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 있다가 보면, 복음 안에 있다 그러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당신의 인생의 가치를 배워라, 인생을 바꾸는 기술에 대하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이 아직 안 바뀐 분은 바뀌시고, 또 인생을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바뀔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시는 저 여러분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기술을 기록한 교과서입니다. 기술이 있어요. 기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기술 교과서가 있잖아요.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어느 기술 전수학교가 있어요. 저희 때만 해도 뭐 미용 전수학교, 무슨 전수학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인생을 바꾸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교과서, 할렐루야. 교회는요, 기술학교죠. 무슨 기술학교? 인생을 바꾸는 기술 가르쳐주는 전문 기술학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기술을 같이 나눠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바로 그렇게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180도 바뀌는 그런 시각장애인, 맹인이죠. 시각장애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장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갑니다. 옆에 제자들 있어요. 길 가시는데 여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신다는 단어, 이 보셨다는 단어가 에이덴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덴. 그러면 에이덴이라는 것은 그냥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살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피시는 거죠.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는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는가? 또 조는 분이 있지 않는가? 이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살펴보는 거죠. 참 힘들구나. 이 목사가 아니면 박 집사님이 특별한 분 아닙니다. 우리 박민 집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모두가 힘든 일이 있는가? 우리 예수께서 살펴보신다는 거. 그것이 보신지라는 단어예요. 보신지라는 단어.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 3절이 이제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 주로 2절과 3절입니다. 자, 2절, 3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아니면 교회학교 친구들은 교회학교 친구들대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대충 이렇게 좀 짐작은 가거든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여러분 말씀하지 않아도 목사는 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2절, 3절 말씀은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시는가? 이걸 잘 보자는 거죠. 제자들의 방식과 이제 예수님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 날 때부터 맹이라는 것은 이미 문제가 오래됐다, 그죠?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문제가 굉장히 오래됐을 수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 된 것은 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날 때부터 맹인이잖아요. 어떻게 고치겠어? 날 때부터 그런 건데. 난 태생이 그런 거야, 태생. 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런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억울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나랑 상관없이 나한테 주어진 문제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접근하는 제자들의 방식. 자,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 2절이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예, 여러분 지금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의 묻는 질문 느껴지세요? 자, 날 때부터 맹인데 문제를 가진 사람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과거예요. 과거입니다. 날 때부터잖아요. 날 때부터, 그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그럼 과거 오래전부터 맹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새삼스럽게 과거 문제 꺼내잖아요. 아마 오래전일 거예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이미 오래전에 날 때부터니까 옛날에 그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그런 얘기죠. 과거에 묵은 문제를 꺼내가지고 지금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따지는 거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접근입니다. 여러분, 이건 과거지향적인 질문이죠. 과거지향적. 과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질문이죠. 과거를 캐묻는 거야. 과거를. 네 과거가 뭐냐? 과거 책임이 어디 있냐?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그런 얘기죠. 이것은 그 사람의 미래라든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이 질문은 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질문이죠. 과거 거 끌어내가지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옛날 거 끌어내가지고 집안에 부부간에 이런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캐캐 묵은 거 꺼내가지고 먼지 털어가지고 잘못 따지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맹인이잖아, 날 때부터, 그죠? 소경이잖아요. 근데 나는 맹인이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이 죄 때문이냐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난 맹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이거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따져가지고는 내가 의롭다, 이걸 드러내려고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애석하게도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의 문제뿐 아니라 나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문제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 문제니까, 그죠?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은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과 또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고난을 들춰내서 책임을 지으려고, 내가 지금 이 고난당하는 것이 왜 그러는 거냐? 누구 책임이냐? 그죠? 그래서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보고 유익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발목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지? 이게 네 잘못 아니야? 이거죠. 아니, 다른 사람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도 그렇지, 자신에게도. 저는 그래서 참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위험한 접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거 발목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거의 못 벗어나게 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상담학 교수들랑 많이 싸웠어요. 저는 신약학 전공자고 상담학 전공자들하고. 나중에는 뭐 같아요. 물론 목욕도 같이 다니고 그랬던 교수들인데, 접근법이, 저는 과거 발목 잡는 거 옳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과거 내 문제라든지 여러분 남의 문제뿐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는 옛날 거 가지고서 평생 그냥 내가 옛날에 그랬을 거 저랬을 걸 가슴만 치는 사람, 이건 참 애석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실까요? 자, 예수님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봉해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뭘 나타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 저는 정말 이래서 예수님은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멋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진짜 인간적으로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요. 아니, 접근법이 너무 멋있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쟁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응?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접근법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죠.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거나 하늘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탓하기 바빠요. 탓하기. 이거는 책임 추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그냥 탓하고 그냥 때로는 뭐 나라 탓도 하고 그죠? 나라 탓도 해. 요즘에도 탓 많이 하죠, 여러분. 나라 탓하고 막 전 정권 탓하고 막 많은 사람이 이러잖아요. 시대 잘못만 탓하고 때로 자신을 탓하기도 돼. 자신 탓하기도.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막 자신을 탓해서 경멸해. 나중에는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겸손한 게 아니고 좀 차원이 다르죠. 겸손한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경멸해. 그래가지고 나 같은 놈은 뭐 죽어야 돼.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하겠어. 뭐 이래가지고 슬픈 일이죠. 얼마나 힘들게 사는 게. 응? 근데 예수님 달라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달라.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봉해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무슨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시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따지지 않으셔요. 그 사람의 문제 가지고 예수님은 책 잡지 않으신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그 쓰라린 문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 책 잡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실수를 했든지 간에 예수님 그거 책 잡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고 거기 없어요, 여러분. 물론 안 그러면 좋지만, 그죠? 안 그러면 좋지만 사람이 다 실수하면 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제자들의 접근과 예수님의 접근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팩트입니다. 이건 팩트는 안 변합니다, 그죠?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이미 일어난 사건, 이건 바뀌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 지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다시.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닐 테지만, 여러분 지금 그 남자 만나서, 그분이 남편 된 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 여자분 만나가지고 여러분의 아내 된 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학교 들어간 거, 그죠? 그 직장 들어간 거, 안 바뀝니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는 안 바뀝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은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이미 일어난 사건, 이걸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정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저는 참 소모적인 논쟁을 참 많이 벌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에너지를 앞으로 나간댔으면 참 좋겠다.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지 저는 참 가슴이 아파. 어느 편이 아니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니, 예수님 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것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책임의 문제를 말씀하지 않고,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미래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만 보시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건이라고 해석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왜 있느냐? 그죠? 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왜 있느냐? 존재 목적에 대한 진술이죠. 이것은 그 사람 미래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진술이죠.
자 보세요. 지금 날 때부터 못 보던 맹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나를 왜 맹인을 낳으셔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하필이면 이런 녀석 나가지고. 부모는 부모대로. 그 맹인인 아이 낳은 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받은 형태로 살았을 이 소경을 예수님은 구원의 관점에서만 보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그죠? 구원의 관점. 예수님은 모든 사건들을 구원의 관점에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옷을 입히는 거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옷을 입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옷을 입혀서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가치를 급격하게 바꿔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인 누가 봐도 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누가 봐도 불쌍한 인생, 초라한 인생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옷을 입혀서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 인생. 그렇잖아요. 너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넌 이렇게만 살아야 돼.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얘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을 바꿔주는 분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3절 뒷부분에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걸 왜 굳이 언급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왜 굳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왜 이 사람의 인생에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실까? 뭐 하시려고 그래요? 가치를 높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마치 버려진 사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에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이러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달라져. 응? 난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 나한테 하실 일이 있거든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근데 하나님, 예수님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응?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할 능력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죠. 읽어볼게요. 4절에 7절까지. 4절로 7절까지 한번 읽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4절에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야 하리.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진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랬을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분행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얘가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기 두 가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 뭐냐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끝나지 않죠, 그죠? 끝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말씀을 끝나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의도적인 행동하신다는 거죠. 의도적. 뭘 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잖아요. 흙입니다. 흙을 가지고 이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에서 나온 것처럼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든지라. 땅에 흙을 가지고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원래 생명이 아닙니다. 흙으로만 빚어졌어요. 근데 흙을 가지고서 침을 뱉어서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됐더라. 할렐루야. 이건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새로운 창조를 만드신다는 거지. 이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로운 창조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신 분들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믿은 대로 되는 거죠. 예수님도 계속 하신 말씀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 이걸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다가 별표 치시면서 머릿속에다 별표 치시면 꽉 집어넣으셔야 돼. 순종입니다. 뭐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자, 7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얘 가서 씻고 밝은 눈을 받더라. 여기서 여러분 순종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순종 보셔야 돼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굳이 하시는 행동들 의도적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일부러 침을 받은 흙을 가지고 눈에 바르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거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어디 가서 씻어라? 네, 실로암 가서 씻어라. 이걸 왜 하셨을까요? 순종. 아멘? 순종을 보시는 거죠.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님 혼자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믿으시죠? 아멘.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그죠? 여러분 이단이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 믿으시죠? 온전한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시키시는 걸 봐야 돼?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구약 성경의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죠, 그죠? 문둥병에 걸려서 선자 엘리사를 찾아와요. 근데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뭘 시켜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창궐할 얘기하잖아요. 왜 시켰을까요? 요단 강물에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요단 강물에 들어가면 그냥 병이 낫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뭘 보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고 병이 낫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 실로암 물을 떠오는 분도 있어. 또 팔아. 실로암 못을 팔아. 그럼 또 그 서중에 잘 담아. 물론 기념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로암 연못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왜 가서 씻으라 그런다고요? 순종. 할렐루야.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코웍을 원하셔요. 동역, 협력하는 걸 원하시죠. 하나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혼자 다 하실 수 있어. 근데 항상 하나님은 사람 찾으세요.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에 갈고, 그죠? 사람 찾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면서 한 사람만 찾아내면,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사람 찾으시잖아요. 주님이 할 수 있으면 사시는 거. 왜? 코어가 원하시거든요. 협력.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동역하고 협력함으로 저희를 순종하면 상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단, 아나톨리 찬양단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왜 찬양하라고 그런다고요? 상 주시려고. 할렐루야.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찬양 안 흘린다고 그분 영광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 원래가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사역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리더를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헌금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할렐루야. 순종 보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지가 아니다.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지같이 되지 말자 그랬잖아요. 아니 말라기서 그 얘기하는 거죠. 말라기서 한마디로 말라기서 주제는 뭐냐? 그지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헌 것 갖고 나한테 그러냐? 내가 그지냐? 하나님 안 받으셔도 돼. 근데 왜 우리에게 헌물을 받으시고, 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고요? 뭐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아멘? 그런 거죠. 성경은 항상 순종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순종을. 아시겠죠?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올 때 거기 믿음이란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믿음을 보고 쳤대.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순종이거든. 순종.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응? 순종.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 믿음이며 무엇이 순종인가? 무엇에 대한 순종이 진짜 순종인가?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신앙이 잘하는 거죠. 신앙은 그냥 잘하지 않아요. 신앙 그냥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크게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성경 많이 알면 믿음 좋은 건가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이 뒤에 것만 없어도 좀 낚이는데 뭐라고 하시면 많으니라고 하셨거든요. 많으니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경고인지 아세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앙생활은 그런 거야. 뭐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때론 내가 앞에 갔다가 뒤에 가고 그러는 거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될 자 중에 나중 될 자가 있고 나중 돼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말씀은 이건 경고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판을 말씀하셔서 이 말씀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 된다는 것은요, 이건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믿음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떨어질 자가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 떨어져요? 믿음이 왜 떨어져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집 피우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자, 오늘 이분 보세요, 이분.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분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지니었어요. 이 눈에 발랐잖아요.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이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눈에 침 발라가지고 땅에 침 발라가지고 눈에도 흙 바르시고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소경이잖아, 더군다나 못 보는 분이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 순종이 쉽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이 옆에서 한마디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는 죄인 취급받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했잖아요. 그럼 죄인인 예수가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말라가지고 너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옆에서 수근수근 대잖아요, 사람들이. 야, 뭐 그 죄인인 예수가 침 발라가지고 흙에다 지니겨가지고 발라가 낫냐?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겠어요? 비아냥거리죠, 여러분. 응?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가냐?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진짜 하냐? 의외로 많아, 이런 말들이. 야, 넌 그것도 진짜 하냐? 그냥 하는 소리지. 아니, 성경에서 그냥 한 소리지. 넌 그걸 진짜 하냐? 우리 믿음이 있다고 굉장히 생색을 내는 분들 가운데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겠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 가운데 늦게 신앙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려고 그럴 때 거기 간다고 뭐 낫냐? 넌 가낸다고 진짜 가냐? 조롱하고 비난하고 본인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8절 이하 보면 이 사람 인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바뀌어요. 8절 이하 보시면 이분이 그동안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맹인, 나면서 맹인이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 주목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자랑스럽게 간증하는 거야. 할렐루야. 나한테 이렇게 예수라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순종했더니 나왔더라. 할렐루야. 뭐 했더니 나왔더라? 순종했더니 나왔더라. 나중에는요, 여러분 큐티하신 분들 뒷부분 내용 아시잖아요. 나중에 보시면은 이분이요, 눈 멀쩡하게 뜨고 있는 눈뜬맹인들 아시잖아요. 눈은 떠 있어. 아주 눈도 아름답고 초롱초롱하고 시력도 좋아. 근데 영적으로 잠겨있는 분들, 눈뜬맹인이잖아요. 그런 눈뜬맹인들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분이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제 바뀌는 거죠,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나한테 있었던 그 과거의 이런 문제가 말씀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에 새로운 가치가 보여야 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야. 예수님 만나고 말씀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인생이 바뀌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더 이상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힘없이 살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혁신이 일어나시고 새롭게 되는 변화가 있어지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만 말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솔직한 간증을 좀 해보겠어요. 뭐 긴 거 아닙니다. 짧으니 긴장하지 마시고 솔직한 간증이에요. 근데 저는 요즘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얼마나 남았을까? 항상 그게 관심이 있어. 얼마나 남았을까?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임을 저는 확실히 알거든요. 제가 전신마비로 돼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 있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남겨졌다는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간증을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너무나 아끼는 제 딸들이 잘 듣길 바랍니다. 한 딸은 미국에 있어서 못 듣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딸들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 아이들의 아빠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제 간증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들에게 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솔직히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전에는 다른 것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 그래서 그냥 그것만 뛰어다니다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저는 그냥 단순했어요. 한 번만이라도 순종해보자. 같이 해보자. 한 번만이라도 순종해보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 갔어요. 하나님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그래 뭐 한 번이라도 순종해보자. 그 전까지 내가 순종 안 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 순종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이라도 순종해보자. 신학교 갔어요. 근데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그 얘기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저를 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할 말이 이것밖에 또 없어요. 다른 건 제가 말할 게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 정권 들었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또 이해하실지 느끼실지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정권 들었으면서 친구 후배들이 정권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후배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고, 어쨌든 간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변화를 만들어내잖아요. 어쨌든 나라 움직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움츠러졌습니다. 많이 움츠러졌어요. 여러분, 혹시 뭐 이걸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랑 같이 있던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때, 특히 남자는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있던 친구들이 저한테 형님 그런 친구들이 정권을 잡고서 뭐 법을 흔들고 뭐 검찰을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고, 그 친구들 옛날에 다 검사 당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가 못마땅한 거야. 옛날에 검사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그 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검찰 타도하는 거죠.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움츠러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저 친구들은 이렇게 뭘 움직이네, 변화를 만들어내,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친구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처음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들 만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 친구들이 형님 뭐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저희 본교, 저 출신 학교 가기가 참 두려워요. 왜냐면 제 학교 다닐 때 모습을 잘하는 분들이 학교 직원들 지금도 있거든요. 얘기합니다. 과 교수나 이런 분들이, 아니요, 선배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옛날에 형은 뭐 했는데, 아이고 뭐 형 밑에 했던 애들 정권 잡았네,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이잖아요. 막 형 여당 뭐 원내대표니까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출신 학교 가는 거랑 국회의원이 가는 거랑
똑같을까요? 차이가 날까요?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이면 장관급입니다. 그러면은 총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옛날엔 총장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막 그랬지만 이제는 총장이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그런 때가 있어요. 야, 얘네들이 학교로 오면 학교 난리가 날 텐데 나는 뭐 오는지까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그냥 초라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그죠? 복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제가 처음 하고 나서는 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알아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누굴 만나 자신 있어요. 뭐 만날 일도 없지만 이제는 누구 만나 자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주치면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면, 야, 우리가 풀지 못했던 비밀이 성경에 다 있더라. 야, 할렐루야. 나 이 말 해주고 싶은 거야. 야, 우리가 그 못 풀었던 거, 니네가 못 해결한 거, 그게 성경에 있더라. 할렐루야. 나 이 말 해주고 싶은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의 이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이 받아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면 뭐냐면 우리들 실패한 게 있거든요. 사람을 바꾸는데 한계를 느꼈거든요. 정권만 잡았을 뿐이지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근데 뭐는 사람을 바꿔요? 복음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바꾸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누굴 만나더라도 말할 수 있어요. 야, 너희가 답을 찾지 못했고 우리가 답을 찾지 못했던 그 해결책이 여기다 있더라. 야, 어디에 다 있더라? 할렐루야. 성경에. 아멘.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기술이 되는 기술책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인생을 바꾸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기술학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큐티 시간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오늘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잖아요. 오후 예배 2시 하는데 많이들 참여하셔서 거기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바뀌는 기술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신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설교하고 나면 늘 마음에 자괴감이 듭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에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만져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특별히 저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 우리 가족들 마음 만져주셔서 하나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 이 귀한 진실을 알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인생의 가치를 높이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우리 찬송합니다.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가 든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는 빨간 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광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바리스타 교실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겹치지 않게 잘 했는데 오늘 수료증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주보에 명단이 있는데 수료증이 다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갖고 있는 대로 전달식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도록.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못했는데 그냥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오늘 간략하게 전달합니다. 주보에 여러분 이름 있으신 분은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료자 명단이 주보에 있는데 2급 수료자 문미경, 이유경, 김용현, 주인옥, 박혜경, 권수경, 김민아, 박시영. 1급 수료자 임문경, 김혜숙, 이선미, 조현우, 이혜진. 1급은 2급을 다 수료하시고 1급은 하신 거예요. 앞으로 나오시면 전달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리스타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히즈빈 카페라면서 바리스타 교실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을 더 섬기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카페를 하는 목적은 이제 발산동과 신정동에 선교 헌금을 이제 충당하는 거죠. 그래서 발산동과 신정동 선교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애용해 주시고 그래서 선교 헌금한다 생각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더 은혜롭게 선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광고하십시다. 예. 우리 또 오늘부터 우리 발산동에서 좀 처음으로 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 여러분들도 저 보이시나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예, 뭐 어떻게 비춰지나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저도 어제 같이 가서 청소도 하고 뭐 둘러봤는데 너무너무 공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집에서 우리 온라인을 드리는 여러분들도 다 한 가족인데 볼 수는 없지만 항상 보고 싶고 또 만나면 반갑고 또 오늘 이렇게 새로운 건 아니죠. 몇 달 만인가요? 몇 주 만인가요? 아무튼 너무 오랜만에 또 오신 우리 집사님 또 부부 또 아까 여기 오셨는데 2층으로 올라가셨나? 예, 또 이렇게 또 좀 새롭게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또 성도님도 계시고 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 가족이고 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죄 문제 얘기하셨는데 십자가로 또 모든 죄사함 우리가 받은 또 그런 복받은 인생들이잖아요. 그럼 항상 자유해야죠, 그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성도님 얼굴 볼 때마다 인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런 아주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1번과 2번은 이제 계속 나오는 광고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배 안내,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를 3번 드리고 있죠. 5시 반, 6시 40분, 8시. 그래서 이제 2부하고 3부는 밑으로 들어오셔갖고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이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래도 새가족 등록하신 지 꽤 되신 분인데 이게 밑으로 새벽 예배하고 뭐 이러는 걸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온라인에 드리다 보니까 집중하기 어렵고 이러니까 광고도 잘 못 들으시고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알려주시고 특히 셀 리더들은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큐티책도 중요하지만 큐티책을 읽고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와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권면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3월 7일부터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정식 명칭은 오후 예배인데 셀 모임으로 우리가 이제 성전에 이렇게 새 성전이 있으니까 나눠서 셀 모임을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셀 리더들이 지금 다 이렇게 정하셨을 거예요, 장소를. 그래서 그 리더 따라서 가서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듣고 그냥 이렇게 뒤돌아서 다 잊어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서로 이제 받은 은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제 생각이 다 다르니까 생각도 들어보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회개하는 사람이 정말 복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다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거리가 다 있거든요. 10%에서 90%, 100%다 있으니까 그거를 발견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말씀 가운데서 변화가 있다면 그게 가장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굉장히 은혜를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휴대 때도 했고 다 이제 들은 말씀이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요한복음이 참 좋아요. 정말 아주 진수 같은 그런 말씀들이 아주 곳곳에 이렇게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실행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순종이죠. 그러니까 큐티를 하든 모임을 갔든 훈련을 받든 뭐 아무튼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하고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면 무조건 참여하세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이 되고 내가 어떤 변화도 있고 변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또 그 역사가 이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말씀도 모르고 순종도 안 하고 뭐 그냥 여기서 한번 예배 드리고 세상 나가서 똑같이 살고 맨날 사는 게 똑같죠. 뭔가 변화가 되고 뭔가 내가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려면은 말씀으로 내가 나를 자꾸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스티니 트레이닝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이제 2주 동안 월화목 이렇게 해서 7시 30분에 이제 하는데요. 모듈 1 끝나신 분들은 2를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이거 모듈 1 안 하시고 라이브 클래스 2단계 안 하셔서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모듈 1 끝나신 분들 굉장히 행운이에요. 그래서 꼭 선택하셔서 이게 모듈 6까지 있어요. 이거 다 끝나고 또 이성모 목사님 직강 들으려면 진짜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듈 1할 때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모듈 2는 더 좋을 것이라고 제가 믿거든요. 다 참석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 광고가 있네요. 우리 이신우 집사님, 우리 김혜숙 리더님의 그 셀이거든요. 권수경 우리 청년부 자매죠. 이번 주 토요일 날 3월 13일 날 5시 30분에 마곡에 있는 보타닉 파크 웨딩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통화도 했는데 많이 오셔도 된다고 해요. 100명까지는 가능하고 100명이 넘어가면 식당은 뭐 거기는 이렇게 더 이상 오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해 주실 분들은 4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는 광고한 대로 세 군데 나눠서 합니다. 인원 제한 때문에 각 성전마다 20명씩 수용 가능하니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가성인들 두려움에 모였네. 찬양 아직 마치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몽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몽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원수 모여 흐르네. 두려움에 몽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몽에 벗네. 난 주의 지금은 우리를 제각한 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살아가기 원하지만 사람들 조롱거리와 비웃음 때문에 결단하길 원하고 두려워하는 결단하는 걸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삶의 행위들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